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모두 다 나타나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일 본문하고 한 덩어리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나타나는 본문이고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빠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자락만을 잡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사건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정말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폭풍을 이기신 다음에 거라사 광인들을 이기시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폭풍이라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귀신은 사실은 이방 세계,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세계에 나가셔서 그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돼지가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질병을 이기시는데 유대인들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 마가복음에서는 5장에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냥 관리라고만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흐름 가운데에서 읽으실 필요가 있다. 요걸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서 돌아오셨죠? 거라사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돌아오셨는데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살 된 외딸이 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요. 둘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교를 시키는 거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상징수 아닙니까? 12지파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12살 된 외딸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누가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대교의 문제를 드러내면서도 막 그냥 드러내놓고 공격하고자 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요. 최대한 유대인들을 교회에 많이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유대교를 그렇게 막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대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12살 된 외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두 여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 그 회당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즉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의 나름대로는 깨끗한, 그리고 정결하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유대교의 변두리에 있는 존재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가 유출이 되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하고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야이로는 그래도 깨끗하고 나름대로는 그 주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류에 속하지 못한 존재죠. 깨끗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분명히 율법으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겁니다. 물론 혈루증이 있다 하더라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지만, 율법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에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 지금 우리가 밀려들어 미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죠.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 능력을 가져갔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죠.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빼앗아 도둑질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로 가서 그 능력을 가져가 버려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가 혈루증이 걸려 있었는데 당신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손을 대니까 실제로 나았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결국 답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이로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봐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요청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그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자는 혹시 자기 부정이 드러날까 해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겠지만, 물론 그것 자체가 율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율법보다 더 우선되는 거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손을 뻗쳤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2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살 된 아이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로마에게는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만 세금을 바치냐? 아니죠. 성전에도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정직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얼마나 그 세금을 후려치는지 사람들이 그냥 허덕허덕 할 정도였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수탈해 가는지, 정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12살 소녀처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그거야 당연히 아니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소위 말하는 좀 고위 관리들이야 당연히 잘 살았겠죠. 하지만 많은 민초들은 그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율법의 각종 규례들을 덕지덕지 달아가지고 그 전부 다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식일에 뭘 해서는 안 되고 얼마를 가서는 안 되고 뭘 들고 가면 안 되고 일일이 그 덕지덕지 각종 규례를 달지를 않나.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요, 성전 새로 지어주고 토목공사 벌이는 헤롯, 그 헤롯에게 빌붙어가지고 정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헤롯이 로마의 앞잡인데 정치의 문제로 해결이 됩니까? 로마에다가 세금 갖다 바치지 않으면 헤롯 자기 왕위도 유지할 수 없을 판인데 어떻게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꼬장꼬장하게 규례들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사두개인처럼 정치적으로 뭘 풀어가지고 사두개인처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구원받는 길이었던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사두개인의 길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모습을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맡겨놓은 거 가져가듯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믿음을 왜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이들 유대인들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문제가 다 다르겠지만 결국 이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다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느끼고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가진 문제들을 온전히 알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기쁨을 얻고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증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에도 주님을 늘 기억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